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싫든 좋든 다민족 만나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고 안내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못 들어가. 그래도 들어가야 돼.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홍수 재앙이 많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발라야 장자의 죽음이 그 집에 유월해요. 잘 이해 안 되지요? 뭔 소리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보세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천안시로부터 선한 시민상은 받겠죠. 선한 시민상 100개 가지고 있어도 당신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안산 애전교회에서 우리 핵심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아동부들 그 작품 이래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 작품의 주제가 뭐냐?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맨 앞줄 첫 번째 걸려있는 그 작품이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그 아동부 렘넌트가 나에게 선교란 학교 숙제와 같다. 왜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표현하시고 있어.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렇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게 언약이야. 하기 싫어도. 불평하면서도 해야 돼. 막 짜증내면서도 해야 돼. 왜? 그거 안 하려면 살 이유도 없고 살려주실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그거 안 하려면. 그래서 성경은 237 치유 썸이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네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살려라.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완전한 회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태조산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제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턱걸이를 하니까 어느 분이 자세히 보고 있더니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7, 8, 막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멈추고 내려오니까는 평상시에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슨 운동보다는 내 사무실에 집에 턱걸이 철봉대가 있어가지고 뭐 시간만 나면 한다 그랬더니
사장님이십니까? 그래요. 아니, 저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군에 다닐 때에 성경을 다 읽게 돼요. 그런데 의심 가는 게 많대요. 뭐냐 하고 이제 좀 나는 처음이거든요. 산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질문한 한 사람 모여서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놨구나 싶어가지고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왜 자기 동족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막 우리가 남이 잘 되면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질투.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질투하심.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라는 그런 질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라 역시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다르시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떤 다른 인간이 하나 끼어가지고는 이제 해방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성경은 읽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분은 성경에서 뭔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혹시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파산 직전이든지 막 위기 가운데 빠져 있든지 그러면 인간 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했겠죠.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위기 중에 있어요. 물론 죽을 병이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한참 암이 중환병이고 암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나는 암보다 더 큰 암, 흑암에 빠져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암 중에 가장 큰 암이 흑암에 빠져 있어, 자기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뭔가 지식을 좀 얻어보려고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은 책 펴자 말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지식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하고 영이 달라. 그리고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대화는 하잖아요. 대화는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사람하고 난 대화가 안 되네 그러잖아요. 그럼 부인이 뭐랍니까? 더 답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서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수 없어요.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목사님 착하게 살면 되죠. 괜찮아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영은 아담의 영, 죽은 영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왜 우리가 죄인 됐지요? 내가 행위로 실수하고 행위로 범죄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죽은 영, 범죄한 영, 아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행위와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의 행위가 발라서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살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죄인됐고 영적으로 의인된 거예요. 영이 바뀌지 않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똑같은 사람인데 영의 주인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귀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 그 영이 사단한테 잡혀 있어. 그래서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영적 문제, 귀신 들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8절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 병들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육신도 따라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육신만 치유합니다. 마음과 영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향해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것만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결국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육신 있고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는 천국, 마귀 자녀는 지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후손에게 영적인 문제를 유산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들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수준 가지고는 사람도 나라도 왕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야만 사람과 왕과 나라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난 당했잖아요. 그 요셉이 당한 고난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해결했잖아요.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인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됐거든요. 그 고난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예수라야만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아무리 당해봐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속초에 이제 우리 교역자 부부 수양의 그 숙소 결정하는데 속초에다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그 호텔 사장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든 뭐 기도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직책. 대통령 그러면 누구 대통령인 줄 알아야지. 대통령 이름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 그래서 기도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이분이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냥 같이 쓰는 건 줄 알았다. 예수를 하든 그리스도를 하든.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게 예수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그 권세를 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또 기도할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대부분 종교적인 회개로 이해를 해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던 것을 하지 않고 과거를 탓하는데 그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것을 거의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때 과거의 그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내 행위에 대한 탓을 나에게 돌린다.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과거에 죄를 범했는데, 죄 범한 내가 어떻게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 회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탁 붙잡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과거 끝내야 한다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를 아무리 내게 그 탓을 돌리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울고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나간 그 과거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결산을 해야 된다니까.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거 회개라니까.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붙잡을 겁니다. 지금 몇 사람은. 아니 내가 해결해야 돼.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지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음으로 죄를 못 끝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요. 거기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제대로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를 해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시라니까. 과거는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든 통나무든 그 아무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 죽었냐 살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원래 나무 통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통나무에 매달려 죽었든 예수님이 봄에 부활했든 겨울에 부활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활했다 그걸 믿어야지. 그렇죠? 이제 또 시비 건 사람들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이 12월 25일 성탄절 그게 부활절이 봄이 아니다. 뭐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노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든 무슨 날이든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안 오셨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끝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탓할 겁니다. 내 탓. 자기 탓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보고 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같이 죽어라 같이 죽어.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말씀이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실수해놓고 뻔뻔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뻔뻔하게 안 살면 그 뻔뻔하게 안 살면 어떻게 네가 네 허물과 죄 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결해? 해결을 못 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냈다니까. 끝났어.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자, 그럼 현재는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탄식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그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게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완전 영적 과학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흉내만 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냥. 흉내만 내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영적인, 과학적인 증거예요. 아침에 해가 뜬 것보다 더 과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더 확실한 증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함께한다. 그 증거가 동쪽에서 해가 아침에 뜨는 것보다 저녁이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 그 증거라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끝내라.
믿으라니까. 진짜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 이게.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나니까는 그럼 내가 그분을 욕할 그런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를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욕합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그분을 평가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막 미흡더라니까. 얘 복음을 안 알려주지. 근데 그분이 복음을 알려줬겠는데 내가 못 깨달았겠지. 그럼 못 깨달았다고 20만 명이 다 같이 못 깨닫습니까? 그럼 안전해 준 거잖아요. 절반은 깨달았고 절반은 못 깨달았다면 그래도 전해줬는데 못 깨달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못 깨달았단 말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유관군 장로, 양금자, 전도사 싹 이거 순복이 온 사람들 한번 일어나 봐가지고 알았냐고 물어볼까? 몰랐다니까.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었어. 박종환이 더 몰랐고. 한 사람도 순복음 출신이 복음하는 사람 없어. 조정재 다 순복음 출신들이거든. 몰랐다니까요. 내가 러시아 가가지고 그때 얘기하니까 그때서 알아듣더라니까. 그거 모르고 성교사 갔어. 그게요. 그러면 안 해줬단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하나를 이해했냐면은 이분의 조영기 목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완전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육자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배 참석하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설교 마치고 신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유 기도한 다음에 오늘 부인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하도 많으니까 그 예배 참석 한 시간에 예배 참석한 사람은 10,000명이니까 10,000명 중에 하나 나은 사람이 있겠지. 그게 그러고 막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 이러니까 같이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뭐 서울에서 돌 던지면 김씨 아니면 박씨가 맞은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아놓고 나는 한 사람 앉혀놓고 신유기도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서 조영기 목사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다. 그런데 최성규다, 엄교다 이런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 흉내만 낸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엄교, 교회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팔았잖아요. 서울인만에. 최성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두고 보자. 안 돼요. 본교회는 큰아들, 노인대학 거기 교회는 둘째 아들 맡겼는데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현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삼성 이재용 그 사람의 회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이 재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삼성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망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삼성 다니는 직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재용 회사를 돌려주는 것이지 그 우상상기는 불신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항공회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전도자들이 비행기 타고 세계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불신자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라이베리아 가야 되고 러시아 간다고 해서 언제 갑니까? 어느 세월에.
우리 능력으로 못 가요. 현재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현장에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합시다. 회개가 뭐냐? 온전한 회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망대로 탁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이걸 망대로 세우고 삶 집중. 아침, 낮, 저녁 계속 그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은혜와 축복이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속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게 말하자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줄이면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 말이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의 7망대. 거기서 7망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게 7여정.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라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7여정. 그리고 7이정표, 증인되리라. 저 갈보리산에서 노마까지. 그거를 뭐 해라? 삶집중. 아침, 낮, 저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잘 하시라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은 뭐지요? 뭐 현실은 크게 얘기하면 돈,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했으면 나는 뭘 구해야 되죠? 이거 세 개 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다 보니까는 138, 더 편집, 설계 하다 보니까 777. 그거 계속 기도해.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 딱 임해요. 성경 읽을 때에, 메시지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임해.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뭐 한다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저는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건 복밖에 없어요. 가끔 하도 줄게. 그러지 않았거든.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 만난 것도 복이에요. 복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에 그 사건이 언제 종결되느냐,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사건이 종결돼요. 그 사건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종결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세요. 홍해 갈라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발 부탁하니까. 아니 안 믿는다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그렇죠?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신다고 그러잖아. 그게. 그래서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지를 기도하지 말라니까. 홍해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실감은 나지. 그 기도를 실감나라고 합니까, 지금? 그거 말고 6월절 그 비밀 붙잡고 누리라니까. 그거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씀이 임하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말씀 임할 때까지 누리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되지요? 망대가 딱 서버려야지. 이게 망대를 계속 세우려고 하잖아요. 세우라. 망대를 세워라. 막. 계속 세우는 데는 도전해야 돼요. 막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막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망대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딱 서요. 그걸 보고 3세팅. 플랫폼이 서면은 오력이 따라와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따라옵니다. 파수망대, 빛을 비추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안테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땅을 소통시키고 이 교회와 교회를 소통시키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버려요. 3세팅.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3응답의 자리에 서버려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도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갈등이 갈등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까? 싹 하나님이 준비한 갱신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빨리 내버리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아직도 걸려있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주장이 생겨. 네 기준이 생겨. 자꾸 이제 네 할 말이 생겨.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아시겠죠? 갈등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갱신으로. 어디 성경에 위기가 이기로 끝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기회로. 서론밖에 못했는데 지금. 서론밖에 못했어요. 2장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1장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도 와 계시고 지금 국내에만 소문났어. 설교길라. 근데 이제 해외까지 소문날 수 있으니까. 자, 결론.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더 할까? 저 뒷줄에 더 할까? 그렇지? 알아들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알아들었다고 말이지? 알았어. 알아들은 걸로 하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해라? 각인시켜버리세요. 각인. 자,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여기 중독돼 버렸어. 뭐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각인되고 중독돼 버렸어요. 각인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무릎 꿇혀버려야 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 이 비밀 속에.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옥이라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완전 각인되고 중독돼 버렸어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어마어마한 40대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감해 준 거래요. 39대. 그거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고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증의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인됐단 말이에요. 이걸로 중독돼 버렸어요. 자, 미안합니다. 약속을 어기해서 28장 사도행 28장 2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에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바울을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소망 찾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저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임금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히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이 복음이 중독돼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그 땅이 치유되고 거기서 서밋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오히려 역선교가 되어지는, 진짜입니다. 역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과거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현재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이 미래, 이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개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각인되고 중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러시아에서 온 우리 현지인 전도자들, 저 나이베리아의 전도자들, 저들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이 살게 하시고 러시아 모슬렘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사 모든 사망의 그늘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들이 27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받은 모든 말씀들이
저들이 돌아가 각 나라와 각 현장에 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